타협과 공존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사사기 1장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부터 끝나는 36절까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전개된 유다 지파 중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1장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 지파가 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오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 쫓아내지 않았다, 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그 주변의 몇몇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22절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면 유다 지파가 아닌 요셉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유다 지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집중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반응에 문제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잘 반응해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반응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와도 함께 하셨고 요셉 지파를 오늘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지만 오늘 요셉 지파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베델을 정복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그 사람에게 성읍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문으로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비밀 통로를 물어봤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전략적인 장면이니까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려주면,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 그러면 내가 너희 가족을 선대하겠다,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벌써 타협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죄에 관련된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쉽게 타협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살려주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갔고 그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성을 루스라 부르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상 유명한 히타이트 부족의 땅으로 그 사람들이 간 곳입니다. 가나안 부족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타협하여 살려주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암적인 존재가 되어 그 땅에서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동일합니다. 베냐민 지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27절 넘어가면 므낫세 지파 역시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벌써 다 점령하고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고 다 점령했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만 더 힘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누려야 될 지경과 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던 시기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타협과 공존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을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막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공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타협을 했으며 공존을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면교사를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렇게 타협과 공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하러 다니고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 돌아다녔을 때 누가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하셨거든요. 근데 만나만 받아먹고 살다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농사 짓는 실력이 매우 대단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들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배우는 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만 잘하고 저런 부분에선 무능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색만 해도 정말로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 속속들이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도 많고요. 유튜브 검색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을 생각보다는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정보를 찾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협과 공존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다 죽일 필요가 있느냐?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들은 본인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싸우던 여호수아 시대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서는 지속적인 괴롭힘, 반복적인 괴롭힘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신앙의 열정을 후대들이 버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요,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한다 해도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시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지 않을까라는 열정과 핸드폰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합치하지 않고 내 생각만 내세우다 보니까 열정이 식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타협하고 공존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기가 꺾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알아서 스스로 두려워서 그 땅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틈을 보여주니까 이거 봐라, 예전이랑 틀리네, 잘만 버티면 이곳에서 살아볼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27절에 보면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틈을 제공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점점 강해졌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가 틈을 보여줬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죄 문제와 싸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에 관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고 청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죄와 더불어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다 없애야 하고 암적인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역시 나의 일부이다. 네, 그러한 삶의 모습 역시, 그러한 죄의 모습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닌가라고 하면서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그냥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귀찮다고 틈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죠? 그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예수만 믿어야 하냐? 다른 종교도 있지 않느냐? 그럼 못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의 생각과 그리고 죄를 제거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조금의 틈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구원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는 큰 문제까지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싸울 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끊어내시고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타협하지 말고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랑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